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그리스도께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우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타난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여기 앞에 1장 1절에 나온 것 같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다니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안 된 그런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여러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 에베소 교회는 한 근 3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또 여러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달 이렇게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머물지를 못했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듯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런 폭동, 유대인들의 폭동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많이 염려하고 많이 걱정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1장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믿음의 본을 보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뭡니까? 믿음의 본을 보였는데 그 1장 3절에 나와 있지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바로 이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 믿음의 본을 계속 이어갈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1장에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4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하면서 여러 권면들을 4장에서 쭉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여기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해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 자는 자, 반대적인 개념이죠. 자는 자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죽은 사람을 잠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왜 죽은 사람을 잠잔다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것은 바로 곧 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말하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우리 세상 사람은 죽었다 그냥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자죠. 그리고 또 일어나죠. 마치 그것과 같이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히 그냥 우리 인생이 끝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잠시 잠자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이 살아서 주님을 봐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죽어버리면 안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살아있을 때 봐야지 죽어버리면은 많이 뭐 손해보고 피해보고 그리고 뭔가 좀 안 된 것처럼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이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끝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무덤에 있다가 죽어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듯이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자가 그 뒷구절 말씀처럼 이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예수를 살아있을 때 맞이를 해야지. 다시 말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 그 강림하실 그 주님을 봐야지 죽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여기 13절에 보시면은 다시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고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그 영어에 보면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은 뭡니까? 강한 긍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이렇게 지금 이중부정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꼭 알아서 이걸 기필코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강조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왜 꼭 알았으면 좋겠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먼저 그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이 슬퍼하고 많이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사실 많이 좀 힘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살아계시는데, 누가 우리의 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고통스럽고 참으로 힘든 일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냥 슬퍼하고 무조건 슬퍼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서 거기 이런 표현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부러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죽으면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이분은 먼저 가신 분들은 잠시 자는 것이다.
잠시 자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왜 내가 자는 자들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 일부러도 그걸 뭐라 그러죠? 알고 일부러 그런 걸 곡한다고 그러죠. 곡. 그런 일들을 하죠. 옆에서 하고, 또, 하여튼 진짜 초상집입니다. 진짜 초상집. 하여튼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이제 제가 상당히 이제 직접 장례도 많이 이제 인도를 해봤었습니다. 이제 전에 지내있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기 동국교회에서도 그렇고, 장례를 많이 치러봤는데, 하여튼간 분위기가 조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그래도 호상이라고 이제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괜찮고, 조금 좀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너무 또 분위기가 좀 침울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사실 과연 우리들은 어때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소망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죽었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100살 살았느냐, 90살 살았느냐, 70살, 60살, 50살 살았느냐,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살을 살고 200살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이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100살 동안 살았어도 건강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고 아무리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죽음은 정말 불쌍한 죽음이죠. 그러나 우리 여러분 33세에 죽은 의사 여러분 아십니까? 33세에 죽은 그 책도 있는데 제가 그 책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33세에 그 의사, 결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신실하게 믿었던 그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선교 사역도 많이 하고 하면서 의사로서 많은 선교지 땅에서 가서도 의술도 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을 보고 너무나 좀 삶이 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내 삶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의 가치는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하늘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시간의 개념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죠. 우리는 1초, 2초 지나가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는 시간의 공간 안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의 잠깐의 삶보다 영원한 삶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몸담고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바라는 것, 이 땅의 삶,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죽는 것도 가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가치가 있다.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1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15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뭐 잘 되거나 더 좋거나 그런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그때의 그런 그 개념은 뭐냐 그러면 죽으면은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있죠. 연옥의 개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음부라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사상과 이런 개념들은 죽으면은 그곳에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가 있다. 그래서 그곳에 가 있어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뭐 돈 많이 내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 천당으로 가고 돈 모임 적게 내면 지옥으로 가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상 가운데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16절에 말씀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가 공중에서 주님을 배울 것이다. 이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림하실 때 어떻게 강림하십니까?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위험, 하나님의 그 심판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그 위험 가운데 친히 강림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오면은 이제 뭡니까? 세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령 이런 표현들을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와 함께 있는데 여기서 있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고? 서로 위로해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이 말씀으로 위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희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망과 희망을 어디에 따릅니까? 바로 이 땅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이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너무 연연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죽음에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요. 죽음에 자유한다. 그럼 우리 좀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막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다 죽고 막 집단적으로 막 자살하고 막 그런 모습인데 그런 뜻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지요. 그 인생을 우리는 가치 있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치 있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위해서 소망함 가운데 사는 삶, 그런 삶이 가치 있는 것이지 세상에 묻혀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삶, 이러한 것이 결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우리 중에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평안하십시오. 서로 기뻐하십시오 하는 이러한 말로 위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이제 새롭게 세워졌는데 그리고 또 이름을 대림교회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주님 오시도록까지 이렇게 주님이 강림하시도록까지 우리가 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우리 교회가 우리는 좀 인간적으로 그렇지요. 좀 잘 되면 좋겠지요. 성도들도 많이 생겨나고 또 물질적으로도 좀 풍요롭고 또 교회도 좀 크게 건축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도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의 처소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한 가족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이제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가 서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이런 것들에 좀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로 세워주고 여기 18절에 말씀한 것 같이 어떤 말로 서로 위로하는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은 소망 없이 그냥 이 땅의 삶을 잘 먹고 잘 살면 끝난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어떤 그런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인가,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씩 더 헌신하고 희생함을 통해서 좀 더 온전한 교회, 좀 더 복된 교회, 그런 대림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